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9번째 강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는 이 우주의 기원 또 생성을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빅뱅 이론. 즉 어느 날 갑자기 꽝 하고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로 설명합니다. 뭐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주 먼 옛날 어느 시점에 갑자기 폭발하고 팽창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한순간 빵 하고 터지기 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해요. 엄청난 힘이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 엄청난 힘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어느 날 한 시점, 그걸 태초에라고 그럽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가능해지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요, 지난주에 여러분이 들으신 것처럼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 앞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철학자들에게 어필하는, 맞는 설교를 한다고 약간 좀 철학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가 실패한 설교라 이렇게 후대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이 설교를 통해서도 아테네에 꼭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의 설교는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무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자, 24절 바울이 한 설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자,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랬어요. 아테네 철학자들은요, 존재 자체가 어디서 온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오리무중의 그 세계를 철학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와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가 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제라는 말이 좀 어렵죠. 주제는 뭐냐면 바로 주인님이에요. 영어로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즉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진정한 주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창조를 관리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이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우주와 만물을 나를 위하여 만드셨다. 이렇게 자꾸 고백하면요, 굉장한 힘을 얻어요. 용기를 얻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대자연이라고 그러죠. 어마어마한 대자연입니다. 그런데 이 대자연이라는 이 지구가요, 태양계 안에 딱 있는 걸 보면 점도 아니에요. 점도. 점의 점점도 아니에요.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에 비하면 또 역시 점에 불과합니다. 점도 아니죠. 점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은하계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커 보이지만 전체 우주의 크기에 비하면 역시 점도 아닙니다. 우주의 사이즈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과학자나 물리학자들이 뭐 수십억 광년이다. 광년이라는 게 뭡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죠. 어마어마한 거리겠죠. 근데 그게 억년, 그것도 50억 년 달리는 그 거리가 뭐 우주의 사이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는요, 우주는 무한이 아닙니다. 유한입니다. 하나님만이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바로 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늘 생각을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토론하고 논쟁할 거 없어요. 그냥 선포하셨어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간단한 한 문장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모든 세력을 한꺼번에 압도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상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신론, 또 범신론, 이신론, 불가지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이 창세기 1장 1절로 완전히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태초에 그랬어요. 어느 한 시점에 존재가 시작되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있다. 불가지론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다시 말해서 무신론을 깨뜨립니다. 천지를 그랬어요. 이 천지라는 게 뭡니까? 바로 모든 존재하는 천지, 만물은 바로 피조물에 불과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범신론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창조의 말은 그냥 만들고 어디로 가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신론이란 디이즘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쨌든 신이 인간 또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들고는 그냥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인간이, 우리 피조물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른바 쉽게 말하면 디이즘, 즉 이신론이거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관여를 하세요. 계속 관심을 가지세요. 그게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창조 안에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로 영원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 어디로 사라지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의 뭐예요? 창조 신앙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원무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경의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것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창조의 신앙, 이 기독교의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설교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족자이심을 압니다. 하나님은 자족자이십니다. 자,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요,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뭐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족자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봐주듯이 선심 쓰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뜻대로 살아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헌신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전혀 걱정이 없으세요.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필요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이심이라 그랬어요.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걸 뺏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계속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생명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천국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 못 받아서 안 달라서 우리 보고 자꾸 사랑하라 사랑하라 부족해서 요구하시고 구걸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건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할 때죠. 그죠? 누군가를 미치도록 사랑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이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김미량 자매를 미치도록 사랑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뭔가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할 때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 걸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대상을 잘 골라야 됩니다. 잘못 골라가지고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의 것들 우리한테 진정한 사랑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왕 미치려면 하나님에게 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짐승을 먹고 싶어서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닌 것을 시편의 다윗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5절 또박또박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원래는 내 것이다. 여기 보니까 내 것 세 번이나 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내 것인데 바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너희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다 받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보고 자꾸 뭐 바치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자, 우리 말라기 3장 10절 12절 뭐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도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나왔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 보고 자꾸 달라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확실해짐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드리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11조는요 무슨 그걸 통해서 큰 복을 받는다기보다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불필요한 손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메뚜기 또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요?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또는 순종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 예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매월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과 매주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불필요한 손해 나게 하지 않으시고요. 거기다가 감사헌금을 작정해서 드리는 자들에게 더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생산하고 만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감사해서 바치게 함으로 더 감사할 것이 많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감사해서 바치고 또 하나님은 채우시고 이렇게 해서 정이 오고 가는 걸 통하여 점점 더 하나님과 합일이 되고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막 괴롭고 그냥 막 쩔쩔매고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세요. 자,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자, 여기 정하셨다, 만드셨다 이런 말씀 하잖아요.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민족으로 태어날까, 이걸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 가보니까 온 세계의 인종이 다 모였어요. 검은 사람, 회원 사람, 누런 사람 다 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한국 사람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고, 이 시대의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주권자이세요. 하나님이 주의지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자로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정하실 때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정하신다는 거. 이거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느냐, 이렇게 주권자라고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의미의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 2마리 팔리는 것까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머리털 내가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해요. 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세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몇 개 빠졌는지 세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년 전부터 노프라고 하는 게 뭐예요? 노 샴푸, 맹물로만 머리를 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허여지지 않고 여전히, 제가 사람들로부터 염색하느냐, 염색 안 하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많이 빠지던 게 안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전에 저 전북의 이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샴푸로 안 감고 맹물로 감았더니 5년을 감았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 자기 형 다 대머리래요. 그런데도 맹물로 감아서 머리가 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커먼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내가 설득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노프를 한 거예요. 노프. 그런데 보니까 옛날에는 수채꾼에게 그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맹물로 감으면서부터 머리카락이 현저하게 줄은 거예요. 빠진 게. 근데 제가 옛날에 내가 이게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가 세일에다가 못 센 거예요. 왜? 그거 세다가 또 까먹어요. 제대로 세질 못해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할렐루야. 문자 그대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 관심을 가지신다. 구만리장처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영역에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케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도요, 자기 아버지나 장인어른이 그 회사의 사장이라면 자기 위에 있는 과장, 부장, 상사 별로 그렇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이 회사의 사장이야. 우리 장인어른이 이 회사의 CEO야.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다 하더라도 쫄지 마시고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 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1분도 1초도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좀 불치병에 걸리거나 여러분이 무슨 큰 사고를 당했다고 완전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자 27절 이하 2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 그의 소생이라 그랬고요. 29절에 하나님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생하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영어로 offspring이라는 말이 세번역에는 굉장히 쉽게 번역되어 있어요.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학자들,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존재의 근원이니 궁극적 존재니 실존의 핵심이니 뭐 이렇게 머리 아픈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복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공부 많이 하고 도를 닦아야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 또는 아빠가 더 다정스럽죠? 그렇게 부르듯이 하나님도 아빠하고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저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몇백만 배 더 친밀하고 더 사랑이 많고 더 나를 아끼시는 좋으신 아빠,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 할 때 그 아바라는 말이 바로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라는 말.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특히 딸들은 자기 아버지 보고 아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우리가 확실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같이 먹고 자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는 거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까? 예수님을 더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생명의 삶에서 공부했죠? 신성, 인성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를 닮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진짜 인간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모습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한 얘기가 30절 이하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아테네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그 철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확실한 복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니 회개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 오리무중 더듬어서 찾아도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정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30절에는 이 회개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 눈물 콧물 흘리며 죄를 애통해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죄를 슬퍼한다기보다 자기가 죄인임을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종교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대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하나님처럼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고 미치게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게 우상이죠. 어떤 사람에겐 돈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겐 명예고, 어떤 사람은 출세고, 성공, 성취, 일, 취미, 가족,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는 학문의 성취라든가 대권을 잡는 정치적인 성취라든가 뭐 민족 통일에 대한 이런 이념, 공산주의, 민주주의, 진보주의, 보수주의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요. 많은 사람의 경우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우상에 내가 매여 있으면요, 절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절대로 만족시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만족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요? 파괴시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막 사업에 미쳤어요. 그 사업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걸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상을, 자신의 우상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2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내가 만든 신,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걸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시되 영접하되 항상 제가 예수 영접에서 강조하지만 2가지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첫째가 구주, 둘째가 주님입니다.
구주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는 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죽어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게 바로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만 끝내지 말고 주님으로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수가 나의 진정한 주인님이시죠. 절대 가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구주로는 영접하는데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내가 할게요. 더 이상은 나한테 자꾸 하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나 교회 안 나와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진짜 회개한다는 건 뭐냐면요, 전적으로 total surrender, 완전히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뭡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뭡니까? 바로 세례받는 거죠. 예수 영접하고 나서 세례를 받으라 하는 그 명령에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나의 과거의 행실을 버리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용서를 빌어라, 용서를 하라. 그럴 때 뭐요? 즉시 순종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해라, 교회를 위해서 섬겨라, 10의 1조와 헌금을 드려라, 목장에 열심히 참여하여 남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제자로 세워라, 잘못된 습관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하라.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면은요, 시시때때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진짜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설교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레마카드를 꺼내시고 오늘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자족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